습니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잠들어 있던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과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려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그 한국 뉴스를 보니까 그 일명 버닝썬 사태라는 것으로 연인 시끄러운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유경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모르는 표정이시지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버닝썬이라는 강남에 있는 한 유명한 클럽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시작이 됐는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잡다한 마약부터 시작해서 성폭력에 또 그 모든 것들이 또 경찰과 유착된 그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슈가 됐던 것은 거기에 승리라고 하는 그 아이돌 출신의 그 연예인이 그 클럽의 운영진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또 더 이슈가 됐고, 또 그로 인해서 그와 관련된 또 많은 연예인들의 일탈이 또 드러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닝썬 사태는 한 열망 가득한 10대가 데뷔한 뒤에 그 삶을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를 맡은, 그러니까 양부모처럼 그를 인도해야 될, 그 위탁해야 될 그 기획사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가수가 될 수도 있고, 또 경악할 만한 그런 괴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2의 승리가 안 나오게 하려면 연예인 본인뿐만 아니라 기획사가 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그 연예인, 그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보통 그 중고등학생들이 그 오디션을 보게 되는데, 보통 한 1000명에 1명꼴로 그 오디션을 통과해서 연습생이 되고, 또 그 연습생 중에서 살아남아서 연수생이 되면 학교가 끝나고 자정이 될 때까지 춤 연습, 노래, 그리고 외국어, 또 팬들을 응대하는 방법, 이런 갖가지 필요한 것들을 집단으로 그렇게 레슨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100명에 한 5명 정도만 그 프로젝트 그룹으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그렇게 데뷔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보통 적어도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각자에게 수억 원의 그 돈이 투자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그들을 교육시키고 가르치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어떤 윤리나 어떤 성윤리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이에 어떤 상식과 도리와 그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그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야 될 때에 어떤 무대에서의 테크닉을 배우고 또 합숙하면서 유일하게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것이 같은 또래인 그 동료 가수들 뿐이기 때문에 그들과 놀면서 어떤 이성에 대해서, 어떤 여성에 대해서 그 여자를 한낱 물건으로 취급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도 누구 하나 야단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없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주위에 없었고, 또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 모든 문제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시작하는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16절에도 보시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은 디모데전서에만 8번 정도나 언급되는 말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고 또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야 했던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서는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또 그들이 전하는 그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것과 이에 대조되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살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과 말씀으로 훈련시킬 것을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볼 때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보냄을 받았을 때에 당시 그의 나이가 비교적 어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연소함이나 어떤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행해야 될 그 명하고 가르쳐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말씀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를, 여기서 그는 디모데를 말하는 건데 그를 두렵게 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그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육체적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열등한 사람들이 주로 뽑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배웠고 더 똑똑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똑똑해서 무슨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거나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것은 자신의 이론을 가르치거나 어떤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또 수단으로, 또 손길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책임을 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너를 세우셨으니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너희가 저를 육체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신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가 그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두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디모데가 겪는 그 두려움과는 조금 다른 것이기도 하지만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자세였습니다.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특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사상과 그가 깨우친 어떤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그 부르심을 전하는 그 자리로 그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인간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철학과 같이 되는 것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말에 설득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그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행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자신이 평가되고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격화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약함이나 부족함이나 혹은 그래서 너가 멸시함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히 전하고 있는 권면은 네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맡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리더십에 있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위협이 되고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일들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그 가장 큰 유혹은 그 리더십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힘이 아니라 본이 되어서 이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실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그 덕목인 믿음과 사랑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각 영혼의 회심과 중생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맡은 그 일을 그 진심과 그 충성으로 열심히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언제 어떻게 깨지는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각 영혼에게 언제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조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든지 호응을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공격을 받든지 그 공격을 감수하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며 그분의 목적과 일하심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가 세움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이지 그 신앙 문제 때문이지 세상에서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든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인지 그것을 교회에서 말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다가하면서 어디에 가서 야채를 사면 더 싸더라, 코스코에서 뭐가 세일을 하더라, 어떤 걸음을 져야 나무가 더 잘 자라더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래서 나는 그런 모임에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소그룹 모임이 재미가 없어서 나가지 않는다거나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리더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지 않고 싶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리더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그 유명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가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교회사를 공부하고 계시는 분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간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초대교회 때에 교회가 아직 공인받기 전에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과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그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교회가 기독교가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자 배교했던 무리 중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 믿음을 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받아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믿음을 버렸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둘 사이에 큰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배교자 중에는 평신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직자도 감독들 중에도 배교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도 평화기가 찾아오자 다시 은근슬쩍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성직자가 성찬을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또 사람들을 세우는 안수를 베푸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배교했던 자가 베푸는 그 성찬과 그 침례와 그 안수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것이 또한 큰 논쟁이 됐던 것입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신앙의 내용을 정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 예식의 효력이 누구에게 근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베풀 때 그 침례의 어떤 효력이 침례를 집행하는 그 집례자의 어떤 신앙과 그 도덕성에 근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침례의 효력은 그 침례를 있게 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식을 베푸는 집례자가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결함이 있고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준 침례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누가 우리를 이끌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느냐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따르지 않는 것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못나서 내가 내 신앙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 신앙의 효력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별로 신통치 않은 설교에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멋지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설교에 나는 감동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했어도 나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에 적절히 그 지혜와 노력으로 개입하시고 모든 형편에 맞게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신자들과 신앙을 위하여 세움받은 그 일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싸움에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 14절로 이어집니다.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디모데가 안수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성령의 은사로 어떠한 예언도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가 여기서 안수를 통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안수 집사를 세우고 우리가 목사를 세울 때에 우리가 어느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최고의 권위자가 아니라 더 큰 권위 아래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있는 그 최고 절대의 권위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받는 것은
모든 권리가 하나님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그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불러낸 모든 성도들의 그 신앙과 그 책임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지혜로만 책임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디모데에게 그의 사역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그 사역을 혼자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늘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운 종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 이 종을 우리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찾아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존전에 세우시며 말씀 앞에 세우시고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참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어떠한 영혼들도 어떤 교회나 어떠한 지역이나 그 어떤 것들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키시며 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손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소속된 그 교회와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시샘하거나 경쟁하려는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좀 부족하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어떤 우리의 발전의 요소로 삼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리나우에는 성숙이라는 것은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끄는 곳을 네가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은 실제입니다. 동화와 같이 그 권선징악이 명확하지도 않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그 인내가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밀가루도 싫어하고 소금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맛있는 비스켓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모두가 거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 비스켓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낱개로 보면 쓰디쓴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그 고난들을 쉽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동일한 증언과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동 있게 잘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잘 듣고 감동해서 작정하여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나 가르치는 것은 이 내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신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자에 따라서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따르고,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 아이들이 학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수준인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커서 직장에 다니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다라고 갈 수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가지 않으면 마침내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어떤 우리의 기호로, 그 호불호로 이 문제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졸면서 들어도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는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는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인간이 가지는 죄성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이유를, 제대로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또 우리의 환경으로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의 탓으로 돌리고, 리더의 탓으로 돌리고, 교회의 탓으로 돌립니다. 여기서 더 나가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지 않으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16절,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내가 처한 그 모든 환경도, 오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을 탓하고 내 주위를 탓하고 내 주위의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져야 될 그 짐을 지고 내가 져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